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방황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12월부터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1월 초에는 그게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 보면은 주변에 다니던 교회들을 이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잘 찾아서 안착을 하신 겁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6장 전반부를 보시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아무리 멋진 사도행전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구제라고 했고 2절에 보면은 적들이 일삼는다라고 번역한 그 구제비의 할당 사역 디아코니아가 교회 갈등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2사도는 즉시 7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 세워진 7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공동 기금을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잘 배당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12사도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와 말씀 사역에 꾸준히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을 뽑을 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항상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지도자들로서 이 7은 조만간 밖에 나가서 아마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고 다음 주에 보게 될 7장과 또 계속 이어지는 8장의 증인 공동체 곧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사도들이 말을 했을 때 기뻐하면서 교회가 5절에 보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건 물론이고 지혜가 충만한 것은 물론이고 믿음까지 좋은 사람을 뽑아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또한 이 지금 읽었던 8절에서 보면은 그는 은혜와 권능도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증인이 되기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하고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항상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모든 표적과 기사는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냥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몰려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자 이 스데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해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얘기가 이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띄는 급격한 성공은 항상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와 위협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스데반이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9절 앞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우리가 리버티 영어 단어 아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리베르티노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회당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태리에서 쓰는 말, 로마에서 쓰는 말을 우리가 라틴어라고 부르는데 좀 전에 그 얘기는 헬라어고 라틴어로는 리베르티니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교회의 6장보다 100년 전쯤에 로마의 폼페이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하고서는 다
그걸 뺏어가고 그걸 격파해버리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갔었어요. 그때 잡아갔던 히브리 노예들의 후손이 이제 10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방되었다 해서 자유민 이렇게 부른 거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티베르강 유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6장 전반부에서 봤던 거하고 이 사건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6장 전반부에서는 지금 교회 문제가 일어난 게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서의 갈등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벌어지고는 이 사건은 뭐냐면 교회 밖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스데반이 나갔는데 교회 밖에서 이제 라틴어를 쓰고 있는, 아까는 그리스어를 쓰는 그 교회 내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면 이건 교회 밖에서 이태리어 라틴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종교적 갈등이에요. 전반부는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의 갈등이라면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겪게 되는 그러한 충돌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였던 키리네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 이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처럼 이 에베소 총독이 다스리던 현재 터키죠. 소아시아의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소 지역 부근에 있는 길리기아라는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까지가, 즉 그냥 아람어, 히브리어만 하는 사람들과 달리 외국에서 살다가, 어려서부터 살다가 온 사람, 이민 1세대, 2세대의 후손들은 언어가 불편하니까 이제 그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또 공동체를 만든 것 같아요. 거기에 유대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궁금한 거는 스데반이 왜 이 사람들이랑 논쟁이 붙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헬라어를 잘하는 그런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놓으니까 이들은 교회 내에서는 12사도들, 선임자들을 도와서 교회 사역을 했지만 이들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어, 라틴어를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유대인들끼리 예배드리고 헬라어를 편하게 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아람어를 쓰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공간을, 그 벽을 뛰어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그 회당에 가가지고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닌 거죠. 앞으로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힌트를 보여준 게 길리기아가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 지나면요, 12사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에서 사라질 거고요. 이 7이 이제 중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6장부터 7장, 8장 가면 다 스데반, 빌립 이런 7의 사역이 되고요.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바울이 나타날 거예요. 그는 완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등장을 하고 이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제 장면인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하고 종교적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 결과가 10절이에요. 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뭡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여. 전도자에게는요, 이 스데반처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미련하게 복음을 그냥 열심만으로 가서 막 외치고 전하겠다 이러면요, 충돌이 벌어지면 싸움이 나고 계속 미련하게 소리 지르고 싸우잖아요.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들은 아무리 싸워도 불신자들은 우리가 논쟁으로 이겨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긴 힘들어요. 오히려 불신자들하고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청소년 통독반을 만들겠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들하고 굉장히 다른 종족이에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걔네들이 생각하고 노는 거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는 거는요, 완전히 한 집에 산다고 해도 이건 헬라파고요. 우리는 히브리파하고 굉장히 이제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청소년한테 막 열심히 전도를 했던 청소년이,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가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걔네들한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천국 갈 수 있는데 근데 좀 빨리 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어. 거기에 욕이라고 욕이 써 있던데 18, 에이 끊어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요, 전도자가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걔를 교회 나오게 하기는커녕 이 꼰대들 이런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의 증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함께 지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이들이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새는요, 제 생각에 앞으로 전도를 하려면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말을 잘못해도 하도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래 나도 교회 나가볼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나도 신을 한번 믿어볼까 해, 이러고 나오는데 요새는 살기가 좋아져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훨씬 성령 충만과 이 지혜가 훨씬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촛불 집회와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외신들의 인터뷰 중에서 CNN의 기자 폴라 행컥스라는 그 여기자하고 인터뷰한 것을 여러분이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봤는데, 이 CNN 이 서울 특파원입니다. 근데 이 리포터가, 이 기자가 이제 현장을 취재하다 16살 먹은 여자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이걸 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고 이 나라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나왔다. 이거를 너무 논리적이고 아주 말을 유창하게 제대로 하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전 세계 다른 나라의 16살 먹은 애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는 이래야 되고 뭐가 문제고를 너무 엘러컨트하게, 너무 그냥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들이 바로 걔네들이 청소년뿐 아니라 걔네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건데, 저것들 완전 빨갱이들 뭐 이러면서 막 목사가 소리만 지른다고 애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냐?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갈수록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거. 그리고 인간이 지혜롭게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아요. 이거 성령의 충만, 이 두 가지가 겸해져야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말을 이상하게 하고 몰아붙이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스데반은 교회가 고르고 골라서 세운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그 위에 성령 충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쓰임받았던 능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표현한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의 말 속에 지혜와 성령이 있어서 그들은 대항할 수가 없었다. 직역하면 그 뜻이에요. 배자 4번이라는 또 다른 4번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그의 말 속에 있는 성령에 그들은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가 입을 열고, 지혜라는 것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던 거죠. 복음의 증인은 이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게 되고, 그때 그것은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은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증인만이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세상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하고 논쟁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 내가 하는 지식으로 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던 걸 갖고 논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긴다 해도 그들은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지혜와 성령의 권능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리라 하고선 나가서 전하면 돼요. 그 순간에 나는 할 말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모세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전부 다 언어란 사람들이었어요. 그 옆에 아론처럼 그리고 아볼로처럼 능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누가복음 21장 12절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서 지금 이 스데반처럼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는데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예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계속 사도행전이 그리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면 하는 짓이 있어요. 법정에다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증언하다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정말 진리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할 때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 스데반과 이 사도나 일곱 그 일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공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그 제목으로 지금 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 스데반을 잡아갔어요? 12절에 보시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2장 47절에서 보면 온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들이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무리들 군중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그들을 바꿔놨냐면은 뒤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지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백성들과 심지어는 장로들과 서기관 같이 배웠다는 사람까지도 다 충동질하면 다 넘어가요. 그리고 사람을 매수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백성들은 무리들은요 자기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좀 배웠다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학자들이 이 뒤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확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책임이 큰 거예요. 지식인들이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하고 처신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온 국민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상한 거는 이미 우리가 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이 싹 변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까지 스데반 하나? 이거 맘도를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못 박아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일꾼들도 모두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그 촛불 집회에 나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전 세계의 언론들이 격찬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많은 외신들이 어떻게 이 국민의 수준에 지도층들이 걸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대 무리가 되어서 시위를 하잖아요. 그럼 이성을 잃고 폭력적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항상 그 뭐 프락지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충동질을 하고요,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경찰이 약이 오르니까서는 강력하게 진압을 하겠죠. 그런 숫자의 힘을 가진 군중들이 거기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대듭니다. 그러면 양쪽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러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폭력을 누가 쓰려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평화롭게 하라고 그러고 계속 이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도 오랫동안 우리가 당해왔거든요. 불확지짓들을 하도 많이 당해와가지고 이제는 안소가 항체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수십 년간 권력자들이 그걸 써먹어가지고 이제는 조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매수하고 사람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 어쩌다가 써먹어야지 이게 먹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해진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이제 듣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좁은 정보 몇 가지만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세태 앞에 제일 부끄러운 사람들이 보수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자꾸 비난당하게 만드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항상 새롭고 넓은 마음을 갖기가 힘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좁아지고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깨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외에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를 열어놔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멘토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보다 깨어있는 멘토가 필요한데 성공한 목회자들은 그게 힘들어요. 사회적으로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한테 굽실거리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들은 멘토가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과거에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경험했어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영적 멘토가 있어야 돼요.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깨어있고 하나님께 더 나보다 민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없으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거고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도자 스데반하고 논쟁에서 졌기 때문에 약이 올라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어요. 이번에도 집회 때 보면은 여러분 그 좀 찌라시 언론 같은 걸 통해서 좀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도 이게 괜찮은 데가 있고 이상한 데가 있는데 이번 집회 현장에서 그 빨갱이 공산 당원증이 발견됐다. 이거 쫙 퍼졌었죠. 얼마 후에 대구의 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 대통령이 이제 10분간 거기를 방문하고 기자들이 상인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지금 저 빨갱이들이 난리쳐가지고 돈 받고 하는 거라면서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의 그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저 광화문이 평양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계속 그 언론이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까 그 11시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 예배 때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건 이런 말이에요. 어저께 탄핵이 벌어졌는데 국회의원의 234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그게 국회의원 수의 78%인데 그것들이 그럼 다 빨갱이니까 국회를 해체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 갤럽이 조사한 온 국민의
78%가 넘는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온 국민의 80%가 다 빨갱이니까 14%만이 민주주의적이고 애국자니까 온 국민을 다 잡아넣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도 사람들은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면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 증인을 세우고 어떤 조작을, 언론 조작을 하면 무리는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올바른 건가를 항상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폭넓은 정보와 그리고 더 깨어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멘토들과의 교제와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해도 이제 돈으로 우리를 매수하고 거짓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협박을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권력의 힘이란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다 당할 수 있어요.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도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이제 거짓 증언을 하고 매수해서 하는 거에도 한계가 점점 많아져요. 이번에도 청문회 때 보니까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자꾸 모른다만 계속 반박을 하니까 어떤 네티즌들이, 국민들이 그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내줘서 딱 밝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밝혀질 정도로 이제는 시대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몇 사람이 조작을 하면 되는데 이제 안 통해요. 근데 이게 역으로 보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어떤 진실 앞에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게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 역으로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나쁜 놈들이랑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도 위협을 받거나 어떤 돈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이 사람들도 그런 것 앞에서 지금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상한 소리를 계속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와,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조차 이런 모함을 받고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일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 스데반처럼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게 있는 사람도 모함을 당하고요,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은 뭐냐면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은 다 잘 될 거라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증인으로 살다 보면은 스데반처럼 될 거라고 까놓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어도 이거는 도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입에 이 성전을 이들이 모독했다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룩한 곳, 이거는요 하나님과 대응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유대인들은 입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거룩한 곳 혹은 이곳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전을 거슬려 말하고 그가 전하는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지금 모함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고발을 당한 죄목이 크게 세 가지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첫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지금 여기 읽어보면 크게 나오죠. 두 번째,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세 번째,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에 따른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다. 네, 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11절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할 때 그 모세는 13절에서 말한 율법이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할 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은 13절에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하고 같은 대응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 13절에 보시면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할 때 또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 가지인데 스데반이 유대교의 종교적 본질에 도전했다는 말이에요. 유대교의 본질이 뭐냐면은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발은 정확하지 않은 고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을 당한 거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전했던 거예요. 오늘날에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성전 중심 신앙생활, 제사장 중심 신앙생활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스데반이 이런 고발을 당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기독교인들 우리랑 같은 애, 우리 판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한 걸로 그들에겐 들렸던 거고,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을 얘기했으니까 율법을 거슬려 말한 걸로 본 거고, 그 유대 종교의 본질이 뭐냐면은 모세 이후로부터 주어졌던 율법에다가 자기네들이 덧대고 덧붙였던 장로들의 규례들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종교 활동인데 그것을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은 정확하게 종교적인 생활, 제사장 중심, 성전 중심에 대한 도전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고, 그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은 유대교의 본질하고 다른 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예요. 유대교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적 종교 활동하고 다른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무슨 모독을 해요? 자기네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설정해 놓은 신론하고 신관하고의 충돌이지 모독한 적이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도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지 절대로 내가 허물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도 성경의 마가복음 14장 58절 같은 걸 부주의하게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을 모함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모함할 때 했던 말이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4장 5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서로 고발하는 말들이 그 증언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할 때는 항상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헐라 그랬어요. 내가 헐겠다 그런 적이 없고 니네들이 헐어라 그랬어요. 사실 왜 허물어졌냐면 유대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까 그 폼페이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함락시켜 버린 거거든요. 누가 허물었어요? 너희가 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허물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13절에서 이들이 스데반을 이런 식으로 고발한 거는요, 이건 위증입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된 고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고치겠다 혹은 없애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율법의 저자인, 율법을 준 내가 원래의 의미가 뭔지를 되살려 놓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했지, 한 번도 율법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다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은혜와 율법을 대조를 시켜가지고 율법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말하면 또 아마 유대인들이 난리를 필 거예요. 똑같이. 굉장히 부주의하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했던 복음을 부주의하게 듣고 부주의하게 이해를 해서 잘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셔요. 우리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해놔가지고. 이런 걸 보면요, 이 사도행전교회 12이나 이 7은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우리는 루터나 켈빈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들이나 7은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전통적인 유대교를 완전히 근본부터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고, 이 사도들과 이 7이 유대교의 본질인 성전과 제사장 중심적인 그리고 종교 생활, 이런 것들에서 생명의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제시해버린 진짜 종교개혁가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이 고소당한 그 첫 번째 제목인 모세를 모독했다 하면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재판관을 모독하거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위배한 게 돼서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함했다는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정말 그게 유죄로 밝혀지게 되면 레위기 24장 1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이처럼 이 스데반의 모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앞으로 차츰차츰 이 도가 점점 세져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회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게 돼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베드로를 잡아왔을 때 그냥 야단을 치고 내보냈어요. 또다시 잡혀오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반대, 가말리엘이나 뭐 여러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매질만 하고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스데반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보시면은 이는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요, 다 죽임 당하고 흩어지게 될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고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렇게 사는 거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면 어떻게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입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다 보면 스데반처럼 앞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을 우리도 겪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마음 평안하다, 그건 기도할 때뿐이고 세상 나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사람들, 한 번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증언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모함을 당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잡아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하게 되겠죠. 그 신원의 기도가 쌓이게 되면은, 그 고통의 탄식이 커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게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전에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 잡혀와도 그래도 요한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힘들어도 야 진짜 죽겠다라고 말이라도 했죠. 스데반은 혼자 잡혀왔어요.
세상이 모함을 당하고 투옥이 됐을 때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든 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벗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당한 모함이 위증이고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를 고발해서 잡아놨는데 스데반을 딱 쳐다보니까 와, 얼굴이 천사보다 빛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는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런 거하고 방불한 거예요. 그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모세보다 더 빛나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모세를 모독했다는 고발은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온몸이 천사처럼 더 빛나는 흰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천사보다 더 빛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외롭게 고통 속에 있는 스데반을 찾아가서 이는 모세를 모독한 적이 없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증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런 증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입 벌려서 얼마나 유창하게 신학을 전하고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변증을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빛나도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세상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변호자가 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저에게 핍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얼굴도 빛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그의 증인으로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소망,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를.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이 시를 같이 찬양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종의 길이라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증인 되어주시고 변호사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스데반을 본받은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터전 속으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변증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정말 천사처럼 빛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되지 않았던 것을, 그리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시지라도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흔적이 남겨지고 그분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